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6장 22절에서 29절까지는 말씀을 다 함께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2절에서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즉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인생은 여정입니다. Life is a journey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미국의 사상가이면서 신이기도 했던 에머슨이 한 말이라고 합니다만은 인생의 여정에는 출발점이 있고 과정이 있으며 도착지가 있음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 인생 여정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암소를 만날 수도 있고 갈림길에 서기도 하고 비바람이나 풍랑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여정을 끝까지 달려가야만 좋은 열매를 남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목적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목적 없이 무작정 달리는 삶은 허무하기도 하지만 방향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헤매다가 끝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번을 살아도 바르게 살려면 왜 사는지에 대한 이유를 명백히 하고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크 트웨인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두 날이 있다. 첫째는 태어난 날, the day you were born, 우리가 태어난 날이고 두 번째는 the day you find out why, 왜 태어났는지를 알게 된 그날. 우리가 태어난 날 중요하죠. 내 존재가 시작된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기념해서 미역국도 먹고 잔치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태어났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알지 못한다면 그 삶은 바르게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능과 능력을 소유했다고 할지라도 목적 없는 인생은 낭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여정이 바르게 진행되기를 정말 원한다면, 그리고 남게 될 열매가 극대화되기를 정말 원한다면 왜 달려가야 되는지 인생에 대한 목적을 분명히 설정해야 됩니다. 목적이 분명할 때에 중간에 문제가 있고 고난이 찾아와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을 달려가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최대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과제이면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에서 우리 모두에게 분부하셨습니다. 우리가 Great Commission이라고 그러죠.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말씀하시고 복음 전파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개인이건 교회이건 반드시 해야 될 사명이고 이 목적을 분명히 설정할 때에 우리 삶이 바르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저희 교회에서 지원이라고 하는 선교 프로그램을 행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OMF 선교사님들의 도움으로 준비한 1일 선교 체험 과정인데요. 토요일 하루 종일 파킹장에 여러 가지 스테이션을 만들어 놓고 가상이긴 하지만 선교를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선교 끝까지 가는 그 훈련을 하루 동안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훈련에 참여한 자들에게 수료하면은 핀을 달아주는데요. 그 핀이 하트 모양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가 깨어져 있어요. 왜 그렇게 핀을 깨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핀의 제목이 이와 같습니다. Journey to the Broken Heart of Jesus. 예수님의 깨어진 심정을 향한 여정. 이게 그 프로그램의 내용이었습니다. 열방 때문에 가슴이 깨어진 예수님, 그 주님의 깨어진 심정을 바로 알고 우리도 그 일에 참여하자, 그런 의미에서 그 핀을 달아준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삶을 살려면은 주님의 아픈 심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분이 소원하시는 열방을 향해 달려가야지 올바른 여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나 저는 남은 여정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데요, 과연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나의 삶인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나의 삶인지, 나의 앰비션을 성취하기 위한 삶의 여정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여정인지, 이것을 분명히 설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을 향해 달려가야지 바른 삶을 살 수 있고 바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여정을 준비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하나님 부름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설정하신 가장 위대한 여정인 선교와 복음을 위한 여정에 동참할 수 있을지,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을 가지고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은 수많은 난관에도 불구하고 오직 복음을 향해 달려갔던 사도 바울의 모습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자체는 바울이 로마로 떠나기 직전에 가이사랴에서 겪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에게 좀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그 동안의 행적을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먼저 바울은 3차 성경을 마친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사실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여정이었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 정교 지도자 입장에서 보면은 바울은 배신자이죠. 더구나 바울이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행했던 선교의 상황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들 입장에서 볼 때는 반드시 제거해야 될 대상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히브리 말로 자신의 간증을 하게 되자 성 안에 유대인들이 노도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냥 두면 바울은 잡혀 죽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때 로마 천부장이 나타나서 바울을 체포했습니다. 물론 성 안의 소유를 막기 위한 의도였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바울을 보호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 군인이 붙잡고 있으니 폭도들이 건드릴 수가 없죠. 이렇게 체포한 바울을 천부장이 로마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라로 이송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 안에 40명의 결사들이 식음을 전파한 채 바울을 죽일 때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그런 결사대 40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가이사라로 가는 도중에 이들이 매복해 있다가 바울을 죽이게 된다면 큰 위기를 당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 사실을 바울의 상질되는 사람이 미리 알아차리고 천부장에게 알려주었어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23장 23절에 보면은 이 바울을 호송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군사들을 동원했는지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470명을 동원한 것입니다. 바울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470명의 로마 군인이 동원되었다는 것, 경이로운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해서 가이사라에 도착을 하게 되고 그는 그곳에서 약 2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감옥이라고 말을 했지만 실제로는 헤롯 궁 안에 갇혀서 비교적 자유롭게 그는 2년간의 시간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2년간의 기간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의도했던 것은 아니지만 안식년과 같은 시간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복음만 위해 달려왔는데 하나님이 모처럼 감옥 안이긴 하지만 쉴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로마 총독이 바뀌게 됩니다.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이 떠나가고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부임을 해왔습니다. 총독이 바뀌게 되자 유대인들이 다시 총독을 찾아가서 바울을 고소하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이 25장 1절에서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아마 부임하고 나서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을 만나고 아마 인사차 올라간 것 같죠. 2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라. 이 대제사장들과 또 지도자들이 베스도를 찾아가서 간청을 했습니다.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게 하십시오. 가이사랴에서. 그러면 그 오는 도중에 매복했다가 그를 죽이려고 책략을 꾸민 것입니다. 사실 예전에 했던 똑같은 방식이죠. 이걸 보게 되면 악의 근본 뿌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잠깐 잠복했다가 다시 고개를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베스도는 그들의 말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가이사라로 오게 해서 재판을 재개했습니다. 그랬는데 7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떼지 못한지라. 이제 바울을 앞에 앉혀놓고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그 모든 사람들이 수많은 차지들을 이렇게 불행했지만, 고발을 했지만 아무런 증거를 잡지 못했어요. 실제로 바울이 잘못한 게 없으니까 증거를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바울을 제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이 사람들이 은근히 베스도에게 압력을 가했던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치하는 사람들은 여론에 약하잖아요. 그럼 이래 지도청이 만에 들고 일어난다든가 소욕이 일어나면은 큰 골칫거리가 되니까 베스도의 마음이 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을 보시게 되면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들을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예루살렘까지 바울을 가게 하고 거기서 재판을 받겠느냐 물은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그대로 진행이 된다면 바울의 생명은 끝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계획대로 오는 길에 바울을 죽일 수 있게 되고, 또 그렇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 있게 되면 누구도 바울을 보호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무도 보호할 자가 없게 된 가장 중요한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에 바울이 생각지 않았던 카드를 끄집어내게 됩니다. 그게 11절 말씀이에요. 11절입니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느라. I appeal to Caesar. 이건 굉장히 기가 막힌 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흔히 말하는 신의 한 수라고 부를 수 있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것은 기가 막힌 수입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되면 누구도 바울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자가 황제에게 상소를 하면요,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까지는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건드리면 로마법을 어기는 것이 되고 황제를 거역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뒤에 보시게 되면요, 베스도와 아그리파 왕이 바울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말을 했지만 이건 뭘 모르고 한 말이에요. 바울이 범죄하지 않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것이고 사실 법적으로 이노선트하냐 아니냐가 이슈는 아니에요. 이 바울을 그냥 석방시키게 되면 그 순간부터 바울을 보호할 보호막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잘 아는 바울은 다시 한번 황제의 보호막으로 자신을 지킨 것이죠. 두 번째로 이것을 통해 바울은 그렇게 가고 싶어하던 로마로 가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항상 로마를 향한 열망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로마는 그 당시 세계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의 중심센터가 로마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로마를 정복하면 세계를 정복할 수 있다는 열망이 바울에게 있어서 꼭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사실 예루살렘을 올라가게 된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시게 되면 예루살렘 올라갈 것을 만류하는 에베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야 되는데 또 한 가지 이유가 뭐냐? 로마도 보아야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은 단순한 여정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로마로 가고 그리에서 땅끝까지 가서 선교를 마치기 위한 계획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힘든 여정이긴 했지만 수많은 고난과 위기가 그 앞을 가로막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바울은 이것을 통해 그가 원래 목적했던 선교의 핵심인 로마로 가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게 되면, 뜻을 정하고 바른 목적을 향해 살게 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한쪽 길이 막히면 다른 길을 열어주셔서 반드시 그 길을 향해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목적을 바로 정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는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시고 최상의 일을 맺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여정을 떠나되 막연하게 여정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목적을 향해 여정을 출발하게 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우리 인생을 가장 값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여정은 무엇을 향한 여정인지요? 세상을 향한 인생 여정은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야망을 향한 여정도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내 야망에 만들어내는 것은 욕심과 탐욕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일 복음을 위한 여정을 떠난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여정을 떠난다면 우리의 삶도 바르게 진행이 되고 맺게 될 열매도 거룩하고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향한 여정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정을 출발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에 소개된 바울의 로마를 향한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여정에 필요한 몇 가지 요소를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위대한 여정을 출발하려면 도우심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이 여정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를 도우신다, 이 사실을 확신해야지 이 여정을 떠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울은 여기까지 오게 된 이 사실을 모두 무엇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는지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더니,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라고 했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바울이 겪은 모든 과정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의 폭동 앞에서 갑자기 로마 군대 천부장이 나타난 것이 우연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로로 호송되는 도중에 470명의 로마 군인이 동원된 것이, 그래서 40명의 결사대가 바울을 죽이지 못하게 한 것이 우연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2년 동안 가이사라의 감옥에 있으면서 아무런 위협 없이 안식을 누리게 된 것 우연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가 가이사에게 상소함으로써 로마의 핵심부로 들어갑니다. 시위대 안으로 들어가서 로마 중심부를 봉화시키게 된 이것이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 뒤에는 하나님의 손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지켜내기 위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까지 이 자리에 서서 당신 앞에 증언을 하게 되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제가 메시지 바이블을 봤더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But God has stood by me just as He promised.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 곁에 서 계셔서, 그래서 I am standing here. 오늘 내가 여기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셔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당신들 앞에 서서 이 증언을 하게 되었다는 고백이죠. 여러분과 제가 목적을 바로 정하고 하나님 영광에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멀리 계셔서 구경만 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개입하셔서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선교사였던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천직을 다할 때까지는 결코 죽지 않는다. 사실 이 말은 그가 안식년 때 자신의 모교인 글래스고 대학에 와서 연설하던 중에 했던 말이긴 합니다만은, 천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맡기신 직이나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마칠 때까지는 무슨 일이 있대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리빙스톤은 이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험악한 정글을 통과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식인종에게 붙잡히고 심지어 사자 앞에 섰을 때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내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는 나는 죽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고난을 당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나 난관이 찾아와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어떤 답답한 상황이 찾아와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반드시 달려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마는 강영우 박사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계셨죠. 이분은 원래 시각장애자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츠버그 대학에서 PhD를 따신 훌륭한 신앙인이었죠. 이번에 피츠버그 대학에서 공부를 하실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모님은 도서관에 자료를 찾으러 가시고 자신은 캠퍼스 잔디 위에서 2살 난 아들을 데리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때 강 박사님이 굉장히 답답하고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공부는 끝나가는데 갈 곳이 없었어요. 누가 시각장애자에게 일자리를 주겠습니까? 그런데 곁에서 놀고 있던 아들이 갑자기 소리가 안 들리는 것입니다. 앞을 볼 수가 없으니 어디 있는지 찾을 길이 없습니다. 불안한 생각이 들어서 큰 소리로 이름을 부르지만 대답이 없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창피를 무릅쓰고 물어보았는데 주위에는 꼬마아이가 없다는 대답밖에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것도 답답할 일인데 이제는 아들까지 잃게 되나 생각하니 너무나 절망감이 들어왔어요. 그때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아들을 좀 찾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잠시 후에 근처에 있는 건물 그 빌딩에서 한 여자가 진석이가 아들이며 진석이를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진석이가 혼자 놀다가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건물 안에는 교육대학 원장실이 있습니다. 그 대학 원장실에 들어가서 논 거예요. 마침 메이너스라고 하는 대학 원장님이 그 아이가 들어오니까 아이를 잘 맞았다가 나중에 자기 비서를 시켜서 강영우 박사에게 돌려가게 한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뭐냐고 하면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강영우 박사님과 원장님이 개인적으로 친분을 쌓기로 했어요. 이분이 강 박사님이 졸업한 후에 앞길을 열어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자로서는 참 드물게 그 유명한 시카고 대학의 개건 교수가 되었고, 이것이 계기가 돼서 나중에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부까지 역임하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은 것을 경험했던 강 박사님의 고백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 앞서 보시며 우리의 나아갈 길을 열어주신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앞을 보지 못한다고 하나님도 못 보실까요? 우리가 무능력하다고 해서 하나님도 무능력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못 보는 길을 하나님은 보세요. 내 능력으로 열 수 없는 문을 하나님이 여시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길을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열어주셔서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짜 문제는 우리가 가진 육체적 조건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암담한 현실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도움자가 되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연약한 인생이라도 하나님이 도움자가 되셔서 나를 도와주시기만 한다면 어떤 난관도 극복해낼 수가 있게 되고 어떤 위기도 잘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매비로운 인생 가운데도 여러 가지 생각지 않던 암초나 범퍼 같은 것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럴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 곁에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주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고 그분의 손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과 함께 목적지를 향해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바른 여정을 떠나려면 거룩한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할지라도 또 부르신 목적을 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기 위한 열정이 없으면 그 목적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이 패션이 참 중요한 거예요. 23절 말씀 보시면요, 이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간증하는 중에 했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그리빠 왕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그리빠 2세입니다. 베스도 총독이 새로 부임을 해오자 자신의 누이인 보니게와 함께 총독부를 방문을 했어요. 그러다가 바울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때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의 간증을 합니다. 사실은 복음적인 간증이죠. 그 과정에서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하죠.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리라 함이니라 하니라. 이게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걸, 이게 뭘까요?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 이게 뭔가요? 부활이죠. 이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자기는 이와 같은 복음의 핵심을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전파하기 위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다, 그런 설명이에요. 자, 이와 같은 바울의 말을 듣고 있던 베스도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24절입니다. 바울이 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을 들은 후에 베스도 총독이 Paul, you are crazy, you are insane. 너가 제정신이냐? 그렇게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너무나 무식하고 비상식적이라고 느꼈기 때문일 것입니다. 베드로가 알고 있는 바울은 최고 지성인이요 고상하고 세련되고 격조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십자가가 어떻고 부활이 어떻고 하니까 살짝 가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런 말을 하는가, 그런 뜻이에요. 일반적으로 좀 모자란 사람이 이상한 짓을 하는 것은 별로 충격적이지가 않습니다. 당연하죠, 그분 수준에서는. 그런데 똑똑하고 잘 갖춘 사람이 이상한 일을 하면 충격을 받죠.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그런 케이스입니다. 누가 봐도 뛰어난 사람인데 저 정도의 배경이면 어딜 가도 한자리하고 화려하게 살 수 있는 인물인데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게 푹 빠져서 저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니까 미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베스도가 미쳤다고 말을 하면서도 maybe 베스도의 내면 깊은 곳에는 두려움이 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바울 같은 사람이 그 냉혹하고 논리적인 지성을 가진 자가 저렇게 미칠 정도로 빠졌다면 저 복음에는 뭔가가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변화를 받는 능력의 원천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을 보여줄 때 그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비웃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진짜 복음을 보여줄 때 그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변화를 받고 언젠가는 그 복음 앞에 마음의 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이와 같이 복음에 빠지게 된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요? 진짜이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마치 태양을 보고 나면 촛불에 만족할 수 없는 것처럼 진짜를 만나고 났더니 그 외 나머지 모든 것이 다 시시하게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세상 자랑을 다 배설물같이 여기고 오직 한 번 그리스도에게 빠져서 자신의 전 인생을 예수님께 올인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진짜를 만났기 때문에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 상태, 이것을 열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반 랜들이라고 하는 테니스 선수를 아신지 모르겠지만요, 옛날에 유명했던 레전드 중에 한 명입니다. 이반 랜들이 딸이 있었는데 자기 딸에게 골프를 가르치고 싶었어요. 근데 딸이 말을 안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내가 6개월 동안만 레슨을 받으면 내가 그렇게 원했던 강아지를 사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6개월 동안 이제 골프에 레슨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6개월이 지난 후에 강아지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더래요. 골프에 빠지고 나니까 다른 관심이 다 없어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께 빠지고 나면 다른 것에 관심 갖지 않게 돼요. 거기에 빠지게 되면 다른 모든 게 다 시시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출세하는 것도 시시하게 보이고 세상 영광도 시시하게 보이고 심지어 돈 버는 것까지도 시시하게 보이는 이게 가치관의 변화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께 푹 빠져서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빠지게 된 이유는 진짜를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참된 열정이 있기를 소원한다면, 세상적인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열정 가지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께 빠져야 돼요. 예수님께 푹 빠지게 되면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을 자랑하게 돼 있고 누가 뭐라고 해도 복음을 향해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간 새벽기도에서 잠깐 소개해드렸습니다마는 C.T. 스타드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님이 계시죠. 원래 이분은 캠브리지 대학 출신입니다. 명문가 출신,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크리켓 영국 국가 대표 선수로서 이름을 날리던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돈도 많고 잘생기고 운동도 잘하고 인기가 좋았던 이 스타드가 느닷없이 중국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허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가 중국 내지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사역하는 그곳에 가서 선교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영국 신문들이 일제히 뭐라고 보도해 있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지성의 낭비다. It's waste. 그렇게 제목을 달았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갖춘 자가 영국에 살면 부유하게 살 수 있는 자가 저 척박한 중국 내지에 들어가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보내는 삶을 그들은 낭비라고 본 것이죠. 여러분 세상 기준으로 보면요 맞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게 되면 어리석고 maybe 미쳤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도 그럴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 복음에 헌신하는 것을 미쳤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C.T. 스타드는 결국 중국에 가서 사역을 하다가 나중에 인도로 가서 사역을 하고 나중에 아프리카 콩고에 사역을 하다가 웨크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단체를 남기고 세상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가 마지막 죽음에서 남겼던 유명한 말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 드리는 희생 중 너무 큰 것은 없습니다. No sacrifice can be too great for me. 주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분명하다면 그분을 위해 드리는 희생은 그 어떤 희생도 희생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을 감사합니다. 그는 그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어요. 진정한 복음에 대한 열정 가지지 않는 사람은 이런 고백을 남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스튜핏하게 보이는지 모르지만 하늘나라에서는 큰 상급을 받고 영광 가운데 거주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게 이런 열정이 필요해요. 세상 사람들을 향한 열정이 아니라 나의 욕심을 향한 열정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빠졌기 때문에 하지 않으면 안 될 사명감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주의 나라를 세워나가게 된다면 여러분 생각 가장 값지고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광고에서 보셔서 하시는 것처럼 다음 주부터 FP 4기가 시작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마도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을 미쳤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주일이 얼마나 금쪽 같은 시간인데 아침에 잠깐 예배 드렸으면 됐지 또 오후 1시 반에 모여서 3시간 동안이나 복음 훈련받고 선교 훈련받고
사역한다는 거 이해하지 못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은 다 압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어요. 언젠가 김정은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처럼 그것 외에 달리는 살아야 될 이유가 없음을 알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께 빠진 사람은 주님과 함께 사역하는 것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부담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세상 일에는 얼마나 많은 열정을 쏟습니까? 돈 되는 일, 내 이름을 드러내는 일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은 열정을 쏟나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냉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정을 회복해야지, 거룩한 열정을 회복해야지 바르게 살 수 있고 빛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좀 힘들긴 하지만 피곤하시긴 하지만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FFP 4기에 꼭 등록하셔서 함께 복음을 향해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참여하게 되면 프랙티컬리 몇 가지 유익한 점이 있어요. 첫 번째로 생기가 살아납니다. FFP를 하면 에너지가 넘쳐나게 돼요.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적인 근거를 가진 말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방문했을 때 지치고 털썩 주저앉을 정도로 그야말로 피곤하셨어요. 배도 고프고. 그런데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마을로 갔다가 음식 가지고 왔더니 예수님이 생기가 펄펄 나 있었어요. 그때 제자들이 묻죠. 누가 선생님께 먹을 것을 갖다 주셨습니까? 그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나에게 있다. 그 양식이 뭔지 아십니까? 한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일을 하면 거기서 생기가 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에너지예요. 세상이 주는 에너지하고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사역하게 되면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세요. 두 번째로 회춘이 일어납니다. 나이 드셔도 상관없어요. 다시 젊음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보약 자주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남자한테 참 좋은데 뭐 설명할 수 없네 그런 광고 안 보셔도 돼요. 여기에 참여하시게 되면 성령의 열기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다시 청춘이 살아나게 돼요. 세 번째로 다른 모든 일들이 술술 풀리게 돼 있어요. 이것도 역시 성경적 근거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그 외에 다른 모든 것은 다 더하여 주시겠다. First things first. 먼저 해야 될 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을 먼저 하면은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애써 풀지 않아도 복음 위에 살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다른 모든 것들을 다 풀어내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분명히 프랙티컬한 차원의 유익이 있습니다만은 설사 그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저는 여기에 참여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 우연히 일어난 일인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고 복음을 듣게 해주셨고 은혜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 아닙니까? 이와 같이 해서 여기까지 온 여러분과 제가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에 대해서는 외면하게 된다면 우리는 정당한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힘들고 피곤하시긴 하지만 선교적 삶에 동참을 하시고 혹시라도 그 시간에 못 오시더라도 기도 파트너가 되어주시고 중무자가 되어주셔서 이 사역을 함께 동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정에 참여하려면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해야 돼요.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주님이 내 곁에 계셔서 나를 도와주신다. 이 확신이 필요해요. 두 번째는 거룩한 열정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가슴이 있을 때에 주의 목적을 위한 여정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위대한 열정을 출발하려면 영적인 자긍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 자긍심이라고 하는 것은 self-esteem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소중함을 확인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자긍심이 없는 사람은요, 본인에 대한 프라이드가 없는 사람은 웬만한 일을 맞아도 감당을 못 해냅니다.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을까? 나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self-esteem, 자긍심이 스트롱한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해도 기죽지 않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겨도 뚫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런 자긍심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self-esteem, 영적인 자긍심이 있었습니다. 26절에서 28절까지를 보게 되면요,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에 어느 한 모퉁이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사역인 것을 설명한 후에 27절에서 말하죠.
왕이시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이 말은 구약의 예언을 믿느냐 그런 말입니다. 만약 그 예언을 믿는다면 그 예언의 성취가 바로 예수입니다.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그리빠가 뭐라고 답변을 하나요?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하고 반박을 했습니다. 적은 말로 짧은 시간에 나를 변화시키려다니 되겠느냐라고 반박한 거죠. 그때 바울이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말이 적으나 많으나, 복잡하게 길게 설명한다고 해서 꼭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뭐 복음 프레젠트를 30분 하면 믿고 5분 하면 안 믿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짧은 메시지에도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역사상 가장 짧은 설교가 누구의 설교인지 아십니까? 닭울음 설교. 닭이 한번 우는 순간 베드로 같은 사람이 거꾸러졌잖아요. 짧은 설교지만 성령이 함께 하시면 거꾸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말이 적으나 많으나 it doesn't matter.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바울은 왕과 총독 앞에 서 있습니다. 모든 것을 박탈당하고 손발에는 매입이 체인이 묶인 상태에서 형색은 초라하고 누가 봐도 자랑스럽게 여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그는 선포합니다. 당신도 나와 같기를 원합니다. I wish you all become what I am except chain. 이 체인만 제외하고 나와 똑같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기에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어메이징한 자긍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위, 권세, 부유함에 상관없습니다. 당신도 나와 같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이게 진정한 자긍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존귀한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시죠? 우리가 가진 무엇 때문에 우리가 존귀하게 되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 손에 들고 있는 무엇이 나를 존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다른 것을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을지라도, 객관적인 차원에서 평가할 때는 가난해 보이고 약해 보이고 유약해 보일지라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계신다면 우리는 존귀한 존재들이에요. 이 자긍심을 가져야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보십시오. 나의 인생을 보십시오.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확신이 분명해야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존귀한 분인가를 고백을 하시고 주님 때문에 여러분 자신도 존귀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영광 위에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여정에는 여러 가지 많은 변수들이 있습니다. 물론 순풍이 불어올 때도 있지만 예기치 않는 풍랑이 일어나기도 하고 암초가 우리 앞길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우리 힘이나 기술이 아닙니다. 우리 가진 권세나 부도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가시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가셔서 나와 나에게 진정한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힘을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는 인생 여정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마태복음 28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분부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함께 가시겠다는 약속도 주셨어요. 그것도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 임재가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 당해도 당황하지 아니하고 주님 부르시는 목적을 향해 끝까지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말레이시아에서 선교하시는 이양진 선교사님 네 분이 제 방에 오셔서 선교에 대한 상황을 잠깐 보고해 주시는 중에 그동안 질병으로 어려웠던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셨어요. 작년에 코로나에 걸리셔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비가 많고 습기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곰팡이균이 많아서 그런 감기나 질병에 많이 걸리게 되죠. 또한 당뇨가 와서 체중이 8파운드나 빠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몸에 통증이 생겼는데요. 밤에 잠을 못 주무셨대요. 뒤로 누워도 안 되고 옆으로 누워도 견딜 수가 없고 앞으로 누워도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어. 2주간 동안 밤에 잠을 한숨도 못 주무셨대요.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더니 의사가 3번, 4번 척추가 붙어 있어서 통증이 생긴 거라면서 의사의 의견은 이것입니다. 수술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 쿠알라룸푸르나 큰 도시로 나가서 수술을 받으라 그렇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선교지에서
이와 같이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감히 수술 받는다는 거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때 마음속에 찾아온 좌절감,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why? 선교를 포기해야 하나라고까지 생각하는 순간 기억난 말씀이 방금 제가 소개해드렸던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지금 이 선교 현장에도 와 계시지 않겠냐는 거죠. 내가 아파하는 고통의 현장에도 주님 와 계시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때가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5일 만에 누울 수 있게 됐대요. 눕지 못하던 자가 눕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얼마 동안 지난 후에 기도했더니 일어날 수가 없는 사람이 혼자서 일어나는 게 가능했대요. 또 계속 기도했더니 며칠 뒤에는 일어나서 걷게 되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거죠. 지금 어떻게 되시는지 아십니까? 걸어서 저기 나와 계세요 지금. 지난 주간에도 오셨고 금요일 저녁에도 오시고 수요일 저녁에도 오시고 걸어서 오시고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치료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가 아닙니다. 질병이나 척박한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키예요. 하나님을 정말 신뢰한다면, 그분이 나의 도움자가 되셔서 나를 도와주실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역경도 넘어갈 수가 있게 되고 어떠한 풍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정을 끝까지 달려가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 혹시라도 힘든 문제가 있든지 어려운 과제가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고난 중에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 친구가 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나의 진정한 보호자가 되십니다. 그분의 손을 붙잡고 여러분 인생을 달려가셔서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복음의 예정을 잘 마쳐서 귀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간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기도할 것은 내 인생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감사하고 무슨 문제를 당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와주시며 내 길을 여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문제가 있을지라도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막힘이 있을지라도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앞길을 열어주십시오.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어주십시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것은 이제 다음 주 시작되는 FFP 4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행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사역입니다. 이 사역 가운데 온 교회가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진정한 복음의 부흥이 선교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의 여정이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위기가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시오니 이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달려가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마음껏 달려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벗어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름 땅에 벗어나신 주를 노래하리. 우리 다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다시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네.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내 진정 소원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다만 내미는 말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친구가 되시며 험한 여정을 통과할 때에 나의 도움자가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주님의 능력의 손을 부여잡고 하나님과 함께 달려가서 인생 여정 하나님 영광 가운데 달려가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언젠가 주의 나라 도착하는 그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동안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 한 분 한 분에게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들과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